저희는 지난 2달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전도법과 또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인과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가 내가 그라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참된 예배자의 참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불과 이것을 쭉 대화를 읽어보면 글쎄요 5분 10분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5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 들어왔다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누군가가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어떤 금요일날 대학생 때에 한인 침례교회에 나갔다가 어떤 형님이 다음날 아침에 있는 기도 모임에 나와보지 않겠느냐 초청을 하여 살아생전 한 번도 그런 모임 가본 적 없지만 나갔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을 좀 달라라는 초청을 통하여 그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한마디 짧은 초청을 다윗의 물맷돌같이 만들어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초청에 이 여자는 5분 만에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로 들어가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의 행적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령은 쓸데없는 말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두고 갔던, 깨뜨렸던, 머리에 이고 갔던, 품에 안고 갔던 아무런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물 들어왔다,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왔다가 아이고 가스불 안 끄고 왔다, 그럼 금방 돌아가는 것처럼 이 여자도 지금 뭔가 더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모습은 그녀의 옛 모습을 그 자리에 두고 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중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 다시 태어남, 지금 이 여자는 그렇게 경험이 되온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중생을 윤리적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색 잡기를 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아야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중생은 무엇을 하느냐로 나타나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남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제 그만하는 것, 죄를
멈추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하는 것으로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색 잡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이 전도자가 되는 것,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born again 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플러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까지 나와야 그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잔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옛날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묘사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도 그리스도가 그에게 존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그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중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물론 죄가 그 안에서 끊어졌겠지만 이 여인의 중생의 결과를 보면 중생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이것을 안 해, 난 이것을 끊었어, 나쁜 거야, 죄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모되어서 이제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만족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갓난아이들과 같아서 우리는 영적인 우유를 젖을 먹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고 무엇을 찾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게 지겹기만 해서 졸고 가던 예배가 재밌어집니다.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옵니다. 찬양 가사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흐르고 교회를 우습게 알았고 교회 행사들이 유치해 보였지만 이제는 전심전력하여 참여하며 섬기는 모습, 이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리모델링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단어를 찾아보니까 new, 새로운 것이 1차적인 뜻이고 두째 것이 흥미로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상하다, 스트레인지라가 그것이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 믿고 난 것은 그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맞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게 맞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 이상해졌어. 너 예수 믿더니 미쳤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 너. 이 여자가 5분여 만에 동네로 다시 들어가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죄가 미쳤구나, 이상해졌구나, 물 들어갔다가 이상해져서 돌아왔구나. 바로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이상한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죄 가운데 죄악 세상에서 불신 세상에 사는 것이 비정상이고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성결하게 살고 주를 위해 찬송하고 섬기며 전도하며 사는 모습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따르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건 이 여인처럼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제는 이상한 소리, 저 사람 이상해졌다, 미쳤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들어.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여인의 삶에 빗대어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갔나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지금 이 수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이 여인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은혜는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고,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여인은 변화받고 나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받은 은혜대로 똑같이 자기가 살던 동네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는 곳, 익숙한 곳, 내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1차 전도 대상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랍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조금 넓혀서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제1종착지는 어디였는가?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에 갔어.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제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첫 번째로 당도했던 곳은 구브로,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나바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던가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이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이 짧은 순간에 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루살렘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도시 그 땅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생생한데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3년을 친구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을 같은 방에서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보고 같이 지내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휴스턴에 있을 때 계속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중국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휴스턴에서 칼리지 스테이션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 고등학교 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가서 좀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라. 2시간입니다.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하지만 그동안 봐뒀던 큰 중국 교회를 먼저 들렸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중국어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어디 중국어 성경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냥 중국 교회에 들어가서 큰 교회였는데 중국어 성경을 달라 하니 왜 성경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중국 친구가 있는데 가서 전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받아서 2시간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셀폰도 없고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전화번호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가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학생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이니까 매트리스만 놓여있는 그 방에서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주고 딴소리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냥 예수 믿어. 무릎 꿇어.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친구는 계속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렇게 간증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놓고 나왔었습니다. 같이 지내고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동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들, 주변에 동역자들,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전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물가에서 뭐 하셨나요? 초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동네로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말씀드린 대로 말로 전하고 쟁론하여서 그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전도의 모습, 참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말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고 증언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전도법인데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믿는지라.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 사랑 초청잔치가 다가옵니다. 이것을 행사로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에 관하여 타인에게 말해보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보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싫고 민망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다음 단계겠지요. 내가 한번 이번에는 말을 한번 건네봐야겠다. 그것도 아주 귀한 결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에 관해서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간증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핑곗거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말주변이 없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통 이 3가지거든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죠. 나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만 압니다. 첫 번째예요. 나 내성적입니다. 나 말을 못하고 말주변을 없어서 말을 못해요. 얼어붙어요. 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나 잘 몰라요. 나 성경도 아는 것도 없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보통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물동이 남겨두고 갔다 했는데 왜 갔습니까? 그녀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인데 그녀의 성격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담대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이 여자는 아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두려움과 핑곗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전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기간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가 전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전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이 여인의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와서 보라. 1장에서도 와봐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도 여자의 말은 계속 똑같은 말을 했나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전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형리처럼 또박또박 스텝 바이 스텝도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여자는 아직 모릅니다. 잘 성경 지식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저처럼 제가 그 중국인 친구에게 찾아갔을 때 성경은 받아들고 선물로 받아서 가서 던져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저는 솔직히 무엇을 설명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여인의 내용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것,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언어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유치한 내용이거든요. 뭐 말을 한 거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아는 것 없지만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0절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아무런 진짜 신학적인 내용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 낮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했는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많이 예수께 나오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사용하셔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식해 보여도 빈 껍데기 같아도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입술로 내 언어로 내 수준에서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내 말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설득력이 아닙니다. 나의 강권적인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를 자랑하는 것.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니고데모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사마리아 여인 강한 것들 니고데모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사마리아 여자 멸시받는 것들 사마리아 여인 없는 것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체면으로 교만으로 자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없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훈련받은 적 없습니다. 신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성경 한쪽 읽어본 적 없는 여인이지만 은혜 받자마자 전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느냐? 우리는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을 알고 있고 웨일즈 대부흥 혹은
평양 대부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기에는 사마리아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부정한 여인, 무식한 여인, 정결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복잡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사마리아, 이방 땅과 같은 곳 흑암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본문에서 거의 2달 동안 생각지는 않았지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초청 모임에 온다고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하던 그 행사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2024년도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마리아 대각성과 같이 이 필라델피아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과의 작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구절을 설교하기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지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8절을 보여주시면 이 행적을 제가 가만히 보며 화요일 날 묵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좀 헬라말을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에서 제가 그때 한번 있었던 일처럼 그랬습니다.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되었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때는 아주 쉬운 헬라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고 하는 거지 뭐 중간 과정이나 복잡한 거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 왜 사람들이라고 해놨지? 그래서 제가 이랬던 것은 원문적으로는 이 단어가 남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엔트로포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랬던 것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남자들에게 이르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의역하는 NIV나 ESV 같은 거는 people이라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는 걸 즐겨하는 NASB나 New King James 이런 것을 보면 남자, man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MEN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좀 부담이 되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남자들에게 전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듭난 뒤에도 돌아가서 남자들에게 전도하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민망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가서 좀 걸으면서 운동을 좀 하였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남자들에게 돌아가는 이것이 이 여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다. 사람들로 물론 번역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번쩍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종이에다가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신학 서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읽기 전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헬라말 읽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남자가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남자들이란 단어를 쓰며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욕망의 대상이었던 남자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보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배신도 당해보았을 것이고 배신도 해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죄사함을 받고 나니 새로운 이상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이 여자는 욕망의 대상이었던 남자들에게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전도는 내가 자유자가 되었음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확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과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에서,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지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욕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끄러움에서, 민망함에, 돈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특별히 용기가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라는 단어를 입에 붙여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전도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으며 내가 자유자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양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끊어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지겹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자유한 여인입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자들, 또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니까 이 여자는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노임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만끽하고 있는 자유함과 행복을 나눠주며 초대하고 있는 것. 자유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훈련받은 적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한 적 없습니다. 수료증 없습니다. 아는 거 없습니다만은 오직 자유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놀라운 사마리아 부흥을 이끈 여인.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그 자유함과 행복으로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